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리의 구원에 돕는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반쪽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 예수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이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길을 맞았다고 말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은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기는 평신도의 탓이라기보다는 신학을 다루는 교회 지도자들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교회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종교개혁의 깃발 아래 오늘날 기독교는 양쪽으로 눈부신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장이 침체되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껏 외쳐왔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독교 신앙은 더 나갈 곳이 없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되었지 더 이상 무엇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 무슨 말로 교인들을 닥달할 것입니까? 교회 강단이 그렇게 지금껏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받고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껏 가르쳐 왔는데 이 몇 대 동안 교회에 출석 안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무슨 교리로 교인들을 출석하게끔 할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듯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존재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지나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가 드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리, 구원의 본질, 구원의 실체는 예수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 예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면 나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고 죄 없는 예수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경험과 고백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되고 맙니다. 내 속사람 예수가 장성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구원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코자 겉사람인 나를 먼저 불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의 구원만 붙잡고 속사람 하나님 아들의 구원을 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원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원죄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의 후손인 인류에게 유전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습니다. 죽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을 순종하였습니까?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순종한 것입니다. 죽음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면 결코 안 죽고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믿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예수를 닮은 것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로 자라나면 첫째 아담처럼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 먼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테니 당신이 내 대신 죽어주어. 당신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고 나는 당신의 은혜로 안 죽고 영생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가리켜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순종하였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죽음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개념을 선악과 사건에 고정하지 말고 에베소 2장 1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여기서 허물은 파라토마 파라피토, 나누다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다, 곁에 떨어지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형상을 상실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 자카르 네케바, 수컷과 암컷,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 이 둘을 한 몸을 이루게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겉사람 여자인 우리와 속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속사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을 가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죄인인가를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바로 여기서 혼자 독초라는 바드는 분리하다, 홀로 떨어져 나가다,
나누다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노트북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에서 떨어져 내가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악하다. 노트북 이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쌍으로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홀로 단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돕는 예제르는 돕는 자 원조 구원자 배필은 내게 든 맞은편 상대편 반대편 이 말은 내 우편의 남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므로 이 예수를 창조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지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반쪽, 우리의 배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창조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이 예수는 이미 온전한 존재 상태로 내 안에 내 우편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해서 이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로 해석해서 예수 존재 상태를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설계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 예수로 해석된 말씀이 곧 돕는 배필 복음이요 예수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인식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정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 모두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석해서 당신이 복음의 그 존재로 해석한 대로 사시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사역이 곧 당신의 복음 사역의 후속사임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구약의 모든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복음 예수로 해석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 해석해서 성취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사망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